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함께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경에서 본문을 발췌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10절 말씀 그대로 한번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었죠. 벌써 아련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는데, 불과 4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익산에 내려왔을 때도 함께 식사도 못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해야 되고, 다행히 저희 교회는 인원 제한이 걸리지 않아서 제가 올 때부터, 근데 제가 처음에 올 때도 또 그 주간에 코로나 감염이 되어가지고 또 첫 번째 주일 예배 끝나고 두 번째 주는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없었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코로나가요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BC와 AD 그 세기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그 상황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코로나를 겪고 나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또 코로나가 우리를 바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또 오면 어떡하지? 코로나 같은 또 전염병이 또 우리에게 오면 어떡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러다 정말 괜찮을까?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걱정들이 제 안에 들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런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거를 묵상하지 말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그게 뭐냐면,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그것만 생각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자, 오늘 읽었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지금 사는 시대는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안은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이것이 좋아, 이것은 나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주님의 기쁨일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의 기쁨일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
여러분이 꼭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이제는 이게 주님의 기쁨일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일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일까? 이 질문 하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볼 명제를 몇 가지를 정해봤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명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상황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거를 판단할 때 환경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금방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되죠. 이틀 밤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긴급 문자를 밤 11시 정도에 남기셨어요. 이 문자를 읽어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되게 경미한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어제죠. 어제 점심 때 그 권사님에게 문자가 또 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온 문자는 부고 문자예요. 어제 그 교통사고를 당했던 아들이, 그것도 외아들입니다. 25살짜리 외아들인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 경찰들 말이 그 교통사고가 난 그 순간에 이미 심정지가 왔고 이송하는 중에 이미 숨을 거뒀다고. 그렇게 두 번째 온 문자는, 저는 권사님 이름이 뜨길래 권사님 아들이 몸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딱 문자를 보는데 부고 문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떠 있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사실입니까? 울더라고요. 권사님, 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주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에 있는 장례식장을 그냥 제 모든 일정을 제쳐놓고 어제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빈소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 너무 어린 아들이 죽었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권사님 내외를 보자마자 그냥 연배는 저랑 비슷하시지만 그냥 넋놓고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감당이 되겠어요? 저도 권사님 한참을 안고 믿겨지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목사가 그때 그런 형편을 당한 성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계속 같이 우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권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그러나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권사님, 그냥 지금은 예수님 품에 안겨있을 시온이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장래가 되기를, 우리 권사님 내외가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사촌들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같이 힘을 내지 않겠느냐고. 근데 제 말이 별로 위로가 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얼굴이 어두우시죠. 한 시간을 그렇게 같이 빈소에서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익산으로 내려오는데, 저도 너무 하나님께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말 그것도 외아들이에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뜻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길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오늘 아침에 그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밤에 거의 뜬 눈으로 보냈는데 오늘 저희 내외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울지 않으려고 애써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목사님 계속 장례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적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때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그때조차도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안에 체득이 돼 있어야 그런 순간이 만났을 때 믿음을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큰 시험 중에 큰 시험이죠. 여러분,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저는요,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주님이, 그 권사님이 평안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상황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라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국 교회 역사를 잠깐만 좀 나눌게요. 1966년에서 1976년, 20년 동안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완전히 이제 공산 정권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완전히 중국을 아주 노골적인 공산국으로 이제 선포를 하고 나아가죠. 그런데 이미 중국은요, 그 중국 교회는 그 전부터 엄청난 큰 시험이 있었어요. 공산당이 교회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이제부터 정부가 허가한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그래요. 삼자교회만 인정하고 세금 혜택도 주고 삼자교회만 정부가 보호해 주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 폐쇄시키고 구금시키고 목사들은 감옥에 쳐넣겠다고 공표를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통제하는 삼자교회에 들어가면 살고 거부하면 감옥 들어가는 이 상황을 중국교회 성도들이 만난 거예요. 그때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삼자교회에 가입합니다. 무섭잖아요. 죽인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다 그러니까.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정교회로 들어갑니다. 정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형태로 들어가죠.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살고는 봐야 되지 않겠나, 일단은 감옥은 가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삼자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을 현명한 선택이라 그랬고, 감옥에 간 목사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삼자교회에 가입했던 그 목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요, 문화 대혁명 때 그 핍박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요, 오히려 굉장히 삼자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목사님은 자살한 분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감옥에 갔던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 혼란한 틈에 오히려 감옥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생활은 힘들죠. 감옥 안에서 무슨 좋은 생활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를 받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며 오히려 감옥에 갇혔던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냐면, 당시에 서구 사회를 휩쓸었던 이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그때 이 감옥에 들어갔던 목사님들은 그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중심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정교회가 중국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을 이뤄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최악처럼 보였던 감옥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호처가 됐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누구나 봐도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았죠.
그러나 다니엘은 멀쩡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대신 감옥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입을 열고 그들을 다 뼈를 으스러뜨리잖아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매달았던 장대에 그가 매달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중심에 두지 말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물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예요. 쉽지 않죠.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시죠. 저는 주님이 우리 권사님 내외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고 믿어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니? 지금 우리에게 또 묻고 계세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본질이 여기에 나와요.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 앞에 바울이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본질은요,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 무엇을 더 많이 아는가,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답게 사느냐가 본질이에요. 여기 말씀에 우리는 이미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착한 건 뭐죠? 그거는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요. 의로운 거는요, 언제나 하나님 기준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게 의로움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은 뭐죠? 사람이 앞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가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예요. 이 중에서 정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코리텐분 가정의 믿음을 좀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요. 정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여러분, 그 코리텐붐 여사라고 네덜란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책도 쓰셨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붐 가족들이 다 나치 수용소로 들어가죠. 수십 년 동안 여인들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수치와 모욕스러운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독일군이 패하고 이제 해방이 되죠. 그때 언니가 그 수용소에서 죽거든요. 그 간수를 만나요. 언니를 죽인 간수를, 자기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간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를 용서해요. 그 독일 장교를.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위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 코리 여사가 내 믿음의 뿌리는 아버지 캐스퍼 텐붐에게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저는 몰랐었는데 제가 나중에 듣고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아버지 캐스퍼 텐붐 아버지가
시계 수리공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 가게에 굉장히 부자가 시계를 하나 들고 오더니 자기 시계는 고장이 났으니 새 시계를 사겠다는데, 근데 그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시계를 사겠다는 거예요. 값으로 따지면 그 시계 하나만 팔면 이 코리텐붐 여사 가족이 몇 달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부자에게 혹시 이 시계를 왜 사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가 시계를 들고 오면서 실은 제가 이 시계가 있었는데 이게 아끼던 시계인데 고장이 나가지고 새 시계를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잠깐 시계 좀 볼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아주 망가진 시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조절하고 조금 이렇게 하니까 시계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새 시계를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은 못 팔았어요. 시계를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던 이 코리텐붐 여사가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왜 고쳐주세요? 그냥 새 시계, 엄청나게 비싼 시계 팔면 우리 집이 편안한데 아버지 그 돈이 얼만데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직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딸에게 말해주더래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늘 우리의 갈등의 순간에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멘입니다. 주님, 저는 나의 어떤 그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을 쭉 하면서 영적으로 잠든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자,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잠자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자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삶으로는 불신자와 아무런 구별이 안 되는 사람.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왜 불평, 불만이 많을까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왜 심각한 죄가 되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우리는 늘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은혜는 내 것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죄에 대하여 민감함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회개가 됐어요. 가족을
소홀히 대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주님이 일단 뭘 보냐면, 가족들에게 지금 너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족들을 얼마나 내가 돌보고 시간을 들이고 함께 섬기고 있는지.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씀을 읽다가 이게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가슴을 제가 쳤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들,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 지옥이 눈앞에 있어도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라는 절박한 질문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는 깨어있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살 수 있는가? 그죠?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결론은요 하나예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약속하죠.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주님이 빛이시리라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은 단순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계속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방송 설교가였던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명성이 대단한 분이었냐면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나중에 스캔들에 잡히고 세금 탈세 혐의에 붙잡혀서 그가 감옥에 가죠. 그리고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잘못되었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그분이 그 책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짧게 좀 읽어드릴게요. 방송을 통해 나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일을 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서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면,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거를 오히려 저주에 가까워요. 결국은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왜 무너졌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러나 나중에 작은 유혹 하나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을 1초라도 놓치는 순간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계속 예수 동행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일기를 함께 써가려고 합니다. 이미 가입이 되신 분들, 제가 그 수락 요청을 위한 이제 그 설정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수락만 누르면 이제 일기를 쓰지 못해도 일단 나눔방 안에 있는 저의 일기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세요. 수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들어와 보시면 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이 쓰는 일기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근데 목적은요, 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쓰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지금 이 일을 할까요? 목적은요, 일기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바라볼 때만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지금 삐뚤어가고 있는 것이 내 스스로는 판단을 못해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 내가 지금 삐뚤어가고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동행 일기가 주는 유익입니다. 매일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빛 가운데 걷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같이 쓰나? 혼자서 안 하고. 일기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혼자 쓰고 혼자 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같이 쓰나? 왜 그러냐면 혼자서는 자꾸 넘어지니까. 혼자서는 내가 넘어진 것조차도 모르게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지체들과. 그래야 더 깨어있게 되니까. 그 유익을 이제부터 누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볼게요. 주일에도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젯밤에 일기를 쓰는데 제가 어제 오전에 어떤 분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일기를 쓰는 동안에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말을 했구나. 근데 제가 그 생각만 하고 이게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금방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일기를 썼기 때문에 제가 말로 실수했던 것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말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혼자서는 깨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 베이커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직원이 있으면 뭐하고 수천억의 내가 재산이 있으면 뭐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일기를 써 나가면 내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거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에요. 우리는요, 주일날 한 번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인사를 할 때 어떤 인사를 주로 나누냐면, 권사님, 집사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 그냥 내용 없이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잘 지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냥 예배 끝나면 헤어져요.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우리는 주일날 만나서 하는 인사는 늘 똑같아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1년 내내
우리는 어떻게 지냈는지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묻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근데 일기를 같이 쓰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제가 어제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기를 같이 읽고, 목사님 지난 문상 갔다 오셔서 마음이 어려우셨겠네요. 그분들은 좀 괜찮으세요? 우리의 대화의 깊이가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의 일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도 한 주간 살면서 굳이 신방을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일상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권사님, 그 지난번에 일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일이 좀 있으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우리의 나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죠? 한 주간 어떠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이 질문이 필요 없어져요. 왜? 일기를 같이 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깨어있는 교회가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둠으로 돌아가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그렇죠? 그러려면 매일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묻고 또 우리가 일기로 고백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 말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빛이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14절 말씀 중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이제 하루를 살아도 우리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